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공간이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공간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평소 온유하고 자비로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악하게 보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 자체가 아닌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분노이며 무엇을 위한 분노인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분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의 모습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분 안에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분노는 감정에 휩쓸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터져 나오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일어난 분노였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건강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분노는 하나님께 붙들릴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룩한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의분은 그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됩니다. 개인의 감정에 의한 분노는 실수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병원에서 환자를 무성의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돌보아야 할 자리에서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병원을 향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병원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고, 결국 당시 열악했던 의료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물건처럼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고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의로운 분노는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위해 앞장섰고 결국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분노는 판단과 감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고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담기 원하십니다. 의로운 분노는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죄와 불의를 향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곳을 향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이는데 동참하는 마음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의로운 분노로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분노가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상처와 욕심에서 비롯되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주님께 붙들려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과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